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혹 십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디관 좋은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자 하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을 본문을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큰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축복,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주실 때나 무엇을 하실 때 꼭 조건을 내세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무엇을 하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32,50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32,500가지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계약을 부도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어시만 하면 부도냅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까지는 결코 한 번도 실수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낸 것만큼 타먹지도 못합니다. 깨진 항아리 물 붓듯이 그냥 갖다 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혹시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보험회사 계약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보험회사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파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별일 있어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세력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걸 모르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항상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는 생산 공장과도 같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면은 물건이 생산이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계속 생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처음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속으로만 조물조물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또 응답함으로 인해서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하지 말고, 묵상으로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점잖게 고상하게 속으로만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남들 보기에 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천박스럽냐, 그럴 정도로 쭉 부르짖어. 여러분, 이 기도는 능력을 받는 엄청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진장한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든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안수해 주실 때 내게서 능력 나타나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능력 나타나면 뭐 하려고 그랬나. 능력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은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냐 말이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그런데 능력을 받고 싶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기도가 없는데 무슨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려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컴퓨터에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컴퓨터에서 어디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는 세상의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써먹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훌륭하고 건강하게,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귀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혼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마약쟁이로 만들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못된 것들로 인해서 악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이런 사람들은 줄줄이 엮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으르면 마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너무 팔이 아파서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똑같이 열심히 싸우고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도록 싸워도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길 것이고, 손 내려가면 질 것이고,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기도의 손이 올려진 자를 절대 넘어뜨리고 쓰러지지 못합니다. 절대 대적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승리의 깃발이 항상 펄럭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엿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성전에서도 항상 열심히 깨끗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 지위 정도 얻었으면 좀 교만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더 살고 싶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이 길로 인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 다 정리하십시오. 죽을 준비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왕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는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고, 저녁에는 벽을 향하고 밤새 잠을 안 자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베개머리가 얼마나 그냥 울었는지 베개머리가 촉촉하고
거기에서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저입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죽기 싫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목숨을 걷어가지 마시고 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밤을 새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 좋은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만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천국에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국이야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소유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야 되는 거 그렇게 급하게 서둘릴 거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할 곳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 연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귀하고 지혜로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살고 싶어서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것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봤던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만 연장시켜 주셨는가? 아니요, 그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치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반죽을 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반죽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되냐면 등창암이 걸렸거든요. 등창암. 왜 등창암에다가 딱 갖다 붙여라 그래서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암이 녹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도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의술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약도 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그래요. 병자를 고칠 때도 침을 받아서, 진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소경이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고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말도 더듬고 그리고 귀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그러더니 손가락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 사람 혀에다 발라줬더니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로서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물론 병원의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믿습니다.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겠죠.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병든 채로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병들었으니 감사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병들어도 바울처럼 병든 채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의사가 너무 많았어요. 지식도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땀을 닦고 쓰던 그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아닌가? 예수님보다도 더 우월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바울의 몸까지 건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신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을 교주로 아마 이단 교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바울은 의사인 누가가 항상 홈닥터를 데리고 다녔어요. 누가가 항상 어디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선교하러 가든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여러분이나 저는 병들면 하나님께서 병을 필요하셔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으실 때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모든 인류의 병을 치료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고 우리가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 그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아무개야 백성종 장로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해 놓았다. 귀 안 들리는 것도 입에 뻥 뚫어 놓았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 라고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병을 고치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왜 병이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2000년에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이 약한 병마야,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질병은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짊어지고 이건 내 운명이다 라고 하면 그 병은 끝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을 속는 거야. 꼭 거기가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는데 꼭 사도 바울이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면서 안 고쳐졌는데 이거 우리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요. 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게 가시를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병이라고 하지 않고 가시를 남겨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 때리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른다. 아프다, 더 아프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바울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주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병을 친구 삼아 우리가 병을 내게 있는 병을 짊어지고 그 병을 친구 삼아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게 하시겠냐고요. 병이 찾아오면은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 병마야. 나를 고통주는 질병아.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따라 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 쫓아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 아기 죽부병으로 고생을 하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 아이는 지금 죽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말씀하는 대로 천상천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하면 그들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당신은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당신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아이 병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순간적으로 아이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의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예수예요. 옛날에 2000년 전의 예수. 예수님은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히스기야의 시대와 똑같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2000년에 있던 역사 히스기야를 고쳤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 몸에 병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받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오후 2시 되고는 다시 기도를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에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의 대부분이 병마, 마귀, 귀신들이 우리 몸에다가 병을 심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마귀를 몸에 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은 뭐냐면 바로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병마를 우리가 몸에 담고 산다는 것은 뱀을 몸에다가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래서 그 병마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 김일도 목사님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깡패 김일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 이쁜 노란머리 파란 눈 아가씨가 오더니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전도지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고 나면 코를 팽 풀어서 그냥 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와서 그 전도지를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당신 큰일 났다. 당신 이제 코가 썩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능력이 나간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김익두가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아이고 이제 코가 썩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에서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김일두는 아침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아침에 눈을 일찍 뜨자마자 거울 앞에 딱 서서 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사실은 말짱한데 보기에 말랑말랑하면서 뭔가가 좀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완전히 썩지는 않았지만 썩어가고는 있구나. 그래서 곧 썩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그 선교사 아가씨를 찾으러 갔습니다. 코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코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코가 썩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는 코를 썩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코가 썩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코만 안 썩는다면 그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난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목사는 됐지만은 성경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안지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번쩍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가에 앉은 안지매이 하나가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로 털어보니까는 나오면서 뭔일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번쩍 생각이 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 저 사람을 살리겠다. 그걸 보니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지명이 혼자 앉아있어. 그래서 안지명을 보고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안지명이가 뭘 좀 줄 줄 알고 손을 딱 벌리고 내가 네게 줄 근거가 없어.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어. 그러자 안지명이가 가만히 앉아서 눈만 끄뻑끄뻑이 무슨 짓인가 맹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김혜두 목사님은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 없는 데서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 등에다가 딱 업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왜 그래요? 놔주세요. 여보시오. 나 어디 가는 거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갈래요. 아니 당신 가보면 알아요. 당신 팔자 고쳐주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그 사람을 딱 집어넣어놓고 자물통을 딱 잠가버려. 그러고는 교회로 막 달려갑니다. 가서 주여 베드로를 데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주여? 나도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뭔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믿음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자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물통을 딱 열고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네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또 꼼짝도 왜 그래요? 왜? 나 버려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교회로 뛰어갑니다. 자물통을 치워놓고 뛰어가서 주여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주여. 그랬더니 믿음이 또 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 시기 전에 빨리 가냐. 그러고는 막 달려갔어. 그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여건이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되네. 나도 돼요. 나도 돼요.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고모님 귀신 들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우리 그 시골에 있는 고모님이. 그 고모님 아들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머님이 미쳐버렸어요. 미친 년이 됐어요. 깜짝 놀랐고 그러면 서울로 모시고 와라. 근데 그때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누워야 되는지도 몰라. 구역장들이 뭐 그런 기도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나도 될 것 같아. 그래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진짜 미쳤어. 집에 같이 있고 싶다 알아서 그냥 기도를 모시고 왔어요. 목사 처음에 한 사람이 능력 있다는 사람이 쫓으려고 그러는데 못 쫓아요. 멱살을 잡고 던져버리니까 퉁퉁 떨어져. 6명이 달라도 못 쫓아. 그래서 내 몫이구나. 목사들이 나만 못하네.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발발발발 떴더니 탁 뽀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되네 그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라면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 갈지어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가요. 그냥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내가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우리 고모님 증상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기 전이거든. 그때가 성모단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도 되네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귀신 쫓으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을 기도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를 같이 있으면서 깨끗이 치료했어요. 그냥. 그 많은 귀신, 그러니까 무당 되려고 뭐 굿하고 하도 1년에 뭐 3번 4번 하다 보니까 귀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치료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짧은 세상 기회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병드는 것 가장 많이 아파요. 그래서 2시 예배도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병들자 치료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있는 병, 본인에게 있는 병,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칼전하고 명령을 해서 꾸짖으시 바래요. 그래서 질병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혹시 몸이 불편한 신분이 계시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꼭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죄 써서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왔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일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기도 하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